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다.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냐면 구약시대에서는 벌써 수많은 그런 족장들에게 언약되어 왔던 말씀입니다.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구약시대 전체의 오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축복을 어느 정도 많이 받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 백성들을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복을 전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도 복이 충만하여 넘쳐서 그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에게 복을 나눠줄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 축복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만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복된 일이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오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는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지니, 너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담대함이 왜 필요한 거죠? 담대함이라는 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그 담력이에요. 담력. 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위축되어 있거나 소심해 있거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서는 사람, 또 지도자들, 그리고 뭔가 가정이나 또 교회 안에 그런 리더십들은 항상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사실 주의 종이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자들이 위축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오늘 이 상황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오는 거예요. 안디옥은.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러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회당은 유대 교인들이 주로 모이는 곳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오늘 복음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의외로 경건한 자들이, 그 유대인의 경건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오늘 마지막 52절에 나오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축복임과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이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라. 영접 기도에도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와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 로드, 주가 되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님 되심에 이 주재권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구원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구원이 완성돼 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주재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구원이 자라나고 성장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도록 우리 주님은 구원을 그 구원의 과정까지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들어갈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신비한 역사 속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대망을 그들은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반응을 일으켜서 첫 안식일에 그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반응이 돼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시민이. 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들었노라 이렇게 전하니까 오늘 이 복음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오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지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떠한 그 세상적인 축복이나 기복적인 것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적이 세상적인 목적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얻어야 할 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일을 우선시해야지 다른 것을 향하여 가는 목적은 결국에 구원과 담을 쌓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지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두드리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런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만날 줄 몰라요. 그들을 만나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초청하여 하나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안디옥에 가면 얼마나 전할 것이다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오늘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와 같은 큰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축복의 사역 속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는 법입니다. 그 장애물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 중에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충 보니까 그것에 그 회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설교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을까 봐.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오늘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 사람들의 그런 적대적인 마음 이런 것이 막 보이고 나타나고 대적될 때 내가 진짜 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이 일이 또 하나의 기독교인들은 당연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경험상 설교 준비를 어떨 때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를 너무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설교를 잘 할 줄 알고 강단에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날은 나는 열심히 전하긴 전했는데 들은 분들이 입이 삐죽삐죽해요. 오늘 왜 그렇게 두서가 없냐? 왜 그렇게 악을 짓느냐? 이해가 잘 안 된다. 왜 더듬고 더듬더듬 그러느냐? 의외의 결과를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밥맛이 없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뭐가 착오가 있었지? 뭐가 내가 잘못되어 있나? 잠깐 마음에 큐티를 해봐요. 큐티를 해보면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들이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기분이 나빠. 당사자 입장은. 기분이 나쁜데 그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면 이건 설교자가 아니야. 다시 내가 그것을 피드백을 혼자 해야 돼요. 그게 큐티를 하는 거 혼자서. 뭐 침상이 됐든 기도의 자리가 됐든 뭐 사무실에 됐든 계속 묵상하며 큐티를 해보니까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이 없었다는 게 딱 깨달아지는데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했지? 저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지만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하는 게 떠올라요. 할렐루야. 이게 객관적인 게 객관적.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은 열심히 준비하지만 기도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좀 부족하게 준비했어도 올라가면 그날은 얼굴들이 환해요. 오늘은 좀 설교 같은 설교 들었다고. 이건 점수 많이 준 거예요. 설교 같은 설교 들었다고. 예, 그러면은 좀 위안이 돼갖고 저녁밥도 잘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싸움이 평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이 소그룹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많이 준비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기도하는 사람 지나가다가 보이거든요. 한두 명씩 기도하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위에서 기도해, 수요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준비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역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왜 전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왜 담대히 전하느냐? 영생을 저들이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가 부자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 예.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전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반대하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런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서 오늘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자기의 소명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사도성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죄종들은요, 소명감이 없이 이걸 하면은, 사역을 하면 그냥 자빠져요. 못 일어나요. 옆에서요, 평상시에 양같이 순하고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이런 분들이요, 이 바람이 한번 싹 불면은 무너뜨리는 그런 또 역사가 있어요. 이리와 같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신 그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항상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도 가서 그렇고 황제 앞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그래요. 그게 확실한 증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순수하죠. 요즘은 모아놓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의 길이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겁니다. 영적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배우긴 배우는데 그리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소중한 이 말씀을 저들이 다 오늘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전달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은 자 중에 뜨거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자기의 그 거주지에 가서, 집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 그러면서 그것이 온 지역에,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질투하여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인간적 방법으로 오늘 이 복음을 저지하려고,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전략을 짭니다. 사람이 전략 짜는 것도요,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머리를 써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선동하고 귀부인들이 오늘 이용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귀부인들의 그 남자들이 권력이 있어요.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남자들은 권력이 있고 또 정치적인 연결이 돼 있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관련이 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들을 움직이고 압력을 집어넣고 회유를 하고 선동을 하니까 남편들이 가서 집에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영생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귀빈들에게 오늘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지금 가면 큰일 난다. 벌금이 얼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라 여기서 곧 추방될 것이다 하면서 막 전술 전략을 짜니까 그것을 오늘 영향력을 끼침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는 하시냐 그러면은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자들은 오늘 먼지를 털고 그 집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싼 게 아니에요. 값싼 어떤 영업사원이 오늘 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정말 귀하게 맞이하는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문전박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증거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그 신발의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라. 쉽게 말하면 이 집안하고는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합리화해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너무 이렇게 자주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반박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진다면 어찌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네. 오히려 대접해서 그 주의 종들을 오늘 담력을 주고 용기를 부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힘을 상실시키는 이런 유대인들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이 사역은 놀라우게 그런 인간적인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저들의 작당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5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가리킬까요? 아니면은 어디에 있는 제자들을 말할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어디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까? 이 소식을 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 기쁨으로 오늘 그곳에 먼지 털고 왔으니까 기쁨으로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그 회당에서 몇 차례 안 되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라고요? 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복음을 받은 그분들이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뭐 한다? 기쁨과 성령이 막 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영생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귀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 반대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미 뜨거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영접 기도하고 난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기도 하고 뭐 등등 많잖아요. 근데 그런 풍성함이 이 10년 가운데 너무나 강하게 뜨겁게 임하니까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소리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은요 이 가슴이 항상 뜨겁고 이 가슴에 막 차고 넘치는 그 기쁨 때문에 뭐 진짜 사람이 막 바뀌어서 온 동네를 달려다녀요. 기뻐서. 예.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용히 받은 사람도 있지만 뜨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막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담대히 전해져야 될 것이고, 오늘 교회가 뭐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영생과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곳이 된다면 주님 이 안에 많은 제자들을 기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줄 줄로 믿어요. 바깥에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신앙은 바로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